9,900명 소리밖에 안 나네. 할렐루야.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화답하고 함께하면 영적으로 신이 나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더 깊어지고 신령한 복을 받는데 마음의 준비가 잘 됩니다. 오늘 시편 83편 1절 이하로 끝까지 신뢰함으로 나아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사진 한 장 볼까요? 그림을 그린 사진이죠. 저 사진의 제목은 이제 그리스도의 교회 구글에 나온 사진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산의 정상에 있고 마치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보여주는 듯한 구름이 빽빽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만물을 다스리는 것을 상징으로 한 그림이자 그 그림을 찍어놓은 사진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보냄받은 하나님 그 자체 당신이시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편입니다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교회의 시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일러주는 말씀의 은혜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습니다. 시편 83편은 아삽의 시인데 시편 속에서 마지막 시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삽의 시의 공통점이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이 경험하는 형편에 대해서 하나님께 아뢰면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아삽이 부르짖는 기도들이 대부분의 시편을 차지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고난받는 백성이죠. 많은 적대국들에 의해서 위협을 받고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의 탄식 소리가 시편 소리에 들려옵니다. 그러나 아삽의 시의 공통점은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부르짖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 꼭 담겨져 있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전 앞에 예비하고 있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자기가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보다는 불평보다는 마음의 소망이 충만했던 사람 아삽, 그의 모습을 닮은 시편도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요, 무려 10개의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는 장면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실제로 이게 역사 속에서는 역대하 20장에 부분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나 핵심적인 것은 수많은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진멸하려고 애워쌌을 때 이 아삽의 시가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우리 이스라엘 백성은 고난의 민족입니다. 이 끊임없는 침략을 받고 어려움 속에서 아주 간당간당하게 민족의 그 명맥을 유지했던 나라죠. 그러나 역한 나라고 어려운 나라였지만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했던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한 민족으로는 약한 민족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품은 민족이라는 점에서 온 세계를 대표할 만한 큰 나라였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죠. 역사적으로 성경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과 그들의 태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의 기도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귀감이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가 2000년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처음 성령에 의해서 교회가 시작된 이후에 교회는 한 번도 쉼이 없었습니다. 무슨 쉼이 없었습니까? 고난과 박해가 끊어졌던 쉼이 없었어요. 항상 순환의 시대를 교회는 살아왔습니다. 어려움의 시대고 박해의 시대는 2000년 동안 한 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교회를 박해하는 것은 사탄의 술책이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등장합니다마는 이 사탄은 지상에서 교회가 사라지기를 바라고 원했던지 교회를 굉장히 핍박해 왔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공통적인 게 뭐냐면 이스라엘도 그러했고 교회도 그러했고 항상 하나님 앞에 섰을 때마다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환경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침묵하심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많은 핍박자들이 나오고 심지어는 순교자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조용히 계시고 가만히 계시고 침묵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종종 보여오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스라엘의 형국이 그러해요. 2000년의 기독교 역사 동안 침묵하신 하나님은 수없이 많은 족적에 나타나고 역사 속에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시편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까요?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 어떻게 그것을 영적으로 반응해야 되는지,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야 되는지, 소위 말하는 통찰력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시편 말씀의 매우 중요한 교훈입니다. 1절에서 18절까지 진행되는데요, 1절에서 8절까지의 상반 부분, 그리고 9절 이하가 두 번째 부분을 차지하게 되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좀 대하면서 방금 표현한 대로 어려움과 고난 속에 핍박이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이 교훈을 얻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영의 눈을 열게 하시고 귀로 듣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도하는 자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첫 번째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부르짖음, 이것이 바로 오늘 시편 전반부에 나타나는 이야기입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부르짖음이 있는데, 누구의 부르짖음? 하나님의 백성들의 부르짖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마치 하나님을 막 가서 깨우는 듯한 적극적인 백성의 기도의 모습을 1절에서 처음으로 만납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담대함이라는 말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믿음을 전제로 하면서 누워 계시는 하나님을 깨우는 듯한 이 담대한 말이죠. 아무도 하나님 앞에 범접할 수 없고 아무도 하나님 앞에 탄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이 기도는 믿음의 기도고 신실한 기도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담대함을 가지고 있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깨닫습니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지혜 가운데 하나님과 사귀면 사귈수록 우리의 심령은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담대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을 알고자 하죠? 하나님께서 이 고난과 환난 속에서 도대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 당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관심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불경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마치 무력으로 깨우는 듯한 그 모습이 불경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모습조차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처럼 현재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삶에서 하나님과 가까이 가서 이 적극적이고 담대한 이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획하신 대로 살고자 하는 영적인 몸부림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과 우리 교회, 현대시대 교회가 꼭 겪어야 되는 환경 하나가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침묵하심입니다. 굉장히 고난스러운 상황이지요. 우리가 그것을 짚어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면서 기도를 수없이 들으시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강조하고 우리가 경험한 대로 하나님은 침묵하고 조용히 계시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약 430년 기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 노예로 살았어요. 여러분, 노예의 신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만큼 열악한 것이죠. 고통입니다.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자유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먹고 마시는 것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삶 자체가 억눌려서 자존심커녕 그 삶 자체가 무너져버린 상태 아니겠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늘 간구하기를 원했던 거죠. 그리고 질문합니다. 도대체 우리의 조상 아버지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경험하는데 도대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간 있을 동안 하나님께서 뭘 하셨을까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 가운데 하나, 둘, 셋, 넷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사람의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능력으로 구원하시는 그 역사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따로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모세를 보내게 되고 지혜롭게 하시고 참된 하나님을 찾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일어서는 그때이지요. 여러분, 출애굽기 2장 2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크게 이렇게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니까요. 어디에 계십니까?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야곱의 후손이요, 더 멀리 가면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어디 계십니까? 근데 하나님의 때와 방법이 따로 있어서 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들려지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의 역사도 이와 종종 유사할 때가 많습니다. 교회가 마치 파괴당하는 듯한 핍박에 처하기도 해요. 수없는 공경에 들어갑니다. 그때 우리도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은 끝없는 침묵 가운데서 우리의 기도는 아무 소용이 없고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그렇지 무슨 일을 하시는지 알 수 없는 기간이 우리를 지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그 상황을 반응해야 됩니까? 오늘 아삽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기도하되 담대한 기도, 믿음을 전제로 하는 담대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아삽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를 정확히 일러줍니다. 아삽의 관심은 적군에게 있지 않았어요. 아삽의 관심은 역시 이스라엘에게도 있지 않았습니다. 아삽의 관심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4절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사이를 설명해 주는 말씀이 여기 나옵니다.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적군들이 그런다는 거죠. 적군들이, 이방 세계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이 해하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뭔가 섬기는 그 누가 있다는 거죠. 이 적군들의 말을 빌어 가지고 아삽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 이방 백성과 같지 아니하고 우리를 둘러싸여 있는 저들과 같지 아니하고 우리는 작고 보잘것없고 죽어가는 삶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에 맺어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에 아삽의 관점을 두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이스라엘,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소위 하나님의 백성, 대조적으로 누가 나타납니까? 지금 이스라엘을 애워싸고 있는 10개의 민족과 비교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에돔 사람이 나와요.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의 후손인 에돔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이 지상에서 저 이스라엘 백성은 사라져야 된다고 늘 생각했던 사람들이 에돔 족속입니다. 암몬 족속도 나오고 모압 족속도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통해서 이들은 민족을 형성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가는 곳마다 걸림돌을 주고 이스라엘을 욕하고 저주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아말렉 족속도 나옵니다. 여러분, 아말렉 족속은 처음부터 이스라엘의 발목을 잡고 전쟁을 벌였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도 나옵니다. 티렛 사람도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주변에서 계속 다윗 시대까지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아삽의 눈으로 보니까, 영적으로 아삽의 눈으로 보니까 그들은 강대하고 오늘은 연합국으로 와서 우리를 죽이려 하지만 누구와의 관계 있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전혀 상관없이 있는 족속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삽이 다급하게 기도하는 것 같지만, 아삽이 적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걸 인용하는 것 같지만, 아삽의 관심은 아까 드렸던 말씀처럼 그 험악한 적군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는 이스라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이스라엘에 관심을 둔 자가 아삽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협하는 저들을 무찔러 달라고 하는 것이 아삽의 기도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고 하나님과 연결된 백성들에게는 구원을 주신다고 고백하는 자가 아삽입니다. 여러분, 현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 시대에 있어도 똑같아요.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 공동체로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에 관심 두지 마세요.
심지어는 나 자신의 모습에도 관심 두지 마세요. 우리는 무엇에 관심 둬야 됩니까? 우리와 관계하여서 아버지가 되시고 축복을 주시고 언약으로 역사하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관심을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아삽이 얼마나 현명한지, 아삽이 얼마나 영적인 사람인지 오늘 기도의 모습 속에서 그가 관심하고 있는 하나님, 그리고 유일하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이스라엘 관계를 강조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회상하지요. 하나님께서 저 미디안을 이겨뜨렸던 기드온을 기억하지요. 그리고 가나안 야빈이 패배한 것처럼 우리를 둘러싼 이 민족들이 전부 패배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전쟁 가운데, 이스라엘이 어려움 가운데 헤어나는 가운데 능력을 발하셨던 것은 이스라엘의 그 누구의 왕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장군도 아니고 하나님이셨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려움 가운데 다급해서 앞에 눈에 보이지 않고 어쩔 줄 몰라서 헤매이는 이 상황 속에서도 아삽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니 부르짖으면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행하여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 담대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시대에도 계속 이어진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의 두 번째 주제는 아삽이 관심하고 있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오늘 말씀을 보건대 우리는 원수가 아닌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어떤 환경이나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술책이나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그 누구가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을 향해 두고 하나님만 관심을 갖고 바라보는 우리의 심령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아삽은 더욱더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적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저 적들을 하나님께서 무찔러 달라는 기도의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삽이 적들에 대해서 무시한 건 아니에요. 기억합니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기의 최대의 집중거리가 적 원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삽의 유일한 관심은, 그를 집중시켰던 그의 시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 적군들을 다 물려쳐 주실 것이라고 하는 아삽의 확신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3절에서 15절을 다시 읽어드리면,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검불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삼림을 사르는 불과 산에 붙는 불길같이 주의 광풍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이게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대단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는 유일하며 하나님의 정의는 모든 세계에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행하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해하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질서를 깨뜨리고 이방의 우상을 앞세우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저들을 쳐부숴달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주이시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 저 행악자들을 하나님이 처벌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높여진다는 것을 아삽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려울지라도 혹은 누구에 의해서 억울함을 경험할지라도 교회가 핍박과 박해에 휘둘릴지라도 선악간의 모든 것을 구별하셔서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정리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아삽의 시를 가만히 좀 보세요. 아삽은 하나님께 관심을 두었을 뿐만 아니라 이 적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삽의 마음 가운데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방 백성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한 대 맞으면 두 대 쳐주고 싶어요. 내 삶에 고통을 주는 자들은 전부 사라져야 맞습니다. 근데 아삽은 적들을 그렇게 이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들을 위해서 소위 말하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적들이 그 자리에 돌아와서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을 요청하는 아삽의 시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삽은 무엇에 주목합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사람의 경우로 합쳐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임을 기억을 하죠. 그래서 개인적인 복수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살려주시고 구원하실 것을 기억하지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관련되어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분으로 입증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자가 아삽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개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계 가운데 충만해져서 모든 백성이 찬양하도록 하나님의 이름이 울려 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16절 이하를 보세요.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시편의 시작은 탄원으로 시작하는 것처럼 보이고 고통을 당하니 저들을 물리쳐달라고 하는 기도처럼 보이지만 뒷부분에 가서는 저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와 저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참되신 하나님, 정말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알게 해서 주의 이름을 찾고 여호와의 이름을 온 세계 지존자로 인정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공동체를 일으키시고 구원을 주실 때,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때, 우리가 적이라고 생각했던, 우리에게 원수처럼 행하였다고 한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음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혈과 육에서 싸워서 저 사람을 이겨서 내가 승리하는 것이 복음의 세계가 아닙니다. 복음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먼저 나와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고,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복음을 통해서 해방되어지고 죄에서 노임을 받고 하나님의 천국을 이루어가는 것이 복음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이방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행복과 하나님의 축복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다. 그래서 자기들이 행악하였던 것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공동체에 들어오게 되니 하나님의 공동체야말로 천국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아니겠는가. 할렐루야. 기왕 아멘 하려면 크게 하세요. 할렐루야. 그 나라가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만 보호받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경건한 자만 하나님께서 따로 추려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악한 자들, 세상에 흩어져서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다 돌아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복되어지고 축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세계인 줄로 믿습니다. 엄청난 수의 사람이 마지막에 하나님께 몰려올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다가 하나님을 섬기다가 배도하여 떠난 자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공동체에 다시 합류할 것이고, 하나님을 싫어해서 멸시하고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를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추수꾼과 같이 특별한 사람들을 세워주셔가지고 사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니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자들이 계속 늘어나면서 마지막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교회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충만한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원수를 사랑하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는 저 하나님 안에서 부흥되고 거대해지고 하나님의 천국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2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약속되어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세계가 거기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25절에 보면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아멘. 왜 안 나옵니까?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왕노릇 하신다는데 기분 나쁜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하시리니. 그리고 나서 28절에 보면은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모든 세상이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이 아름다운 세상이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우리가 누구에 의해서 지음받았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계를 지으시고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셔서 당신을 섬기는 자로 영광 돌린 자로 우리를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죄 때문에, 사탄 때문에 다 무너져가고 회파되었지만 마지막 때에는 전부 하나님의 만유가 주가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세계가 임하게 되면 세계 모든 만백성들이 주님 앞에 달려온다고 하는 예언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원수를 부끄럽게 하신 것처럼 교회를 통해서 원수들을 부끄럽게 하고 오히려 원수를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은 너무나 멋진 날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기다리는 것은 현명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여러분,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박해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타난 이스라엘처럼 엄청난 족속들 10개 나라에 의해서 포위당하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들에 둘러싸여 있는 것이 아니고 주권자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둘러싸임 받고 그 안에서 안전을 누리는 백성임을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안전한 가운데 위협이 어떤지 거기에 관심 두지 마세요. 그걸 무시할 수는 없지만 관심 두지 마세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 관심을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데 관심을 두시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온 세계를 편만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두는 것에 관심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온 만물까지 원수들에게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노래가, 오늘 불러야 할 우리 노래가 오늘 본문의 말씀의 아삽의 시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할 때 하나님의 권세가 적들의 권세랑 비교할 수 없는 것임을 인정하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능력 있게 적용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길 바랍니다. 송축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고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보호하심을 경험하고 원수들까지 감동을 주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